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죄를 아는 것 또한 바른 지식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유해야 하는, 내가 가져야 하는 가장 귀한 지식, 가장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열심히 하고도 빵점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중국어 능력 시험 중에 그 HSK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국어 능력 평가예요. 예, 뭐 토익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밤낮 공부를 합니다. 그 자격증 시험이 이제 3급부터 8급이 중급이에요. 이제 8급은 참 따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9급부터 11급이 고급입니다. 중급 시험을 보통 이제 대학에 가려면 6급 이상이 돼야지 대학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5급이에요. 1급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갑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데 5급에서 올라가지를 않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그럼 따라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는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교과서는 줄이 많이 가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야 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다 중요하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교수가 알려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수의 교수법을 알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 교수라면은 이걸 이렇게 강의하겠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빵점을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성공과 물질을 원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팔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원함과 구함은 늘 구원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늘 구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리더와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리더, 게으르고 머리 좋은 리더와 게으르고 머리 나쁜 리더 중에 어떤 리더랑 일을 하고 싶으세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리더. 그렇죠.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리더랑 일하면요, 세상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1등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게으르고 머리 좋은 리더예요. 네. 왠지 아세요? 쉽게 돈 버는 법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네.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리더가 꼴찌입니다. 네.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는 하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문제만 만들어요. 근데 게으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지식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들이, 저희는 이제 그 해부학을, 의대였잖아요. 이제 해부학을 선배들한테 배워요. 그러면 이제 막 노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합숙을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똑똑한 선배를 만나면 금방 외우는데, 자기도 모르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쳐요. 자기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를 막 얘기하니까 도무지 들어도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배워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의 열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구원과 더 멀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갈 열심도 있었고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죽을 텐데 열심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죽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단이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밤낮 없이 전도를 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땡볕에도 여름에 막 쓰러져가는 이 낮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었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몇 점짜리 열심입니까? 빵점짜리 열심인 거예요. 돈과 시간을 쓰면서 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위기 때일수록 이렇게 잘못된 열심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셔 내리려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100일 작정 기도하면은 암이 낫는다고 해요. 40일 금식을 해봐. 시험이 붙는다니까? 이런 말들이에요. 배고픕니다. 40일 금식하면은 위험해요. 오히려. 100일 작정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열심은 빵점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100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첫째 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첫째 날 설교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아이들을 한 명도 재우지 않으리라. 핸드폰을 안 걷었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꺼내지 않게 하리라. 이게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뤘습니다. 애들이, 안 했어요. 또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열심으로 됩니까? 열심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내 열심인가? 내 유익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참된 열심에 대해서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에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거짓된 열심은 의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마음과 지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을 움직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수련회 왔어. 다음날부터 나는 변화될 거야. 변화가 안 돼요. 오늘 내가 교회 왔어. 내가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에 나는 변화될 거야. 변화가 안 돼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기도해주면 낫는다.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날 되면은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허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럴 땐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참된 열심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 전도, 구제, 이것이 참된 열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결과물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순종과 말씀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열심의 결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인 것이에요.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운전하다가 양보 한번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시험 보는데 컨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컨닝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했어요. 정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냥 나도 보기 싫고 남도 보여주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건 잘한 건데 또 그렇다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제 안에는 또 그런 정죄감도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은 어떠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열심의 결과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제대로 알면 100점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교회 운영에도 이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조직이니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 이론에 뭐 적용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 경영책도 봐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회사의 경영책도 보고, 프랜차이즈 경영책들도 보고,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으는 그런 방법들도 책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돈 주고 듣기도 해요.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것을 듣는 것은 도움을 얻을 뿐이지, 그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모든 학문과 이론과 지식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갖고 있는 이유가 또한 이 때문인 것이에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숫자적인 결과에만 연연하니까 정작 조직의 근본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숫자 늘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이 늘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겠죠. 헌금하니까요.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그 돈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헛된 부흥의 꿈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예요. 네,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헛된 부흥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 부흥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흥의 결과들을 얻어내려고 내 열심을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거에는 열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회사는요, 경영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고 우린 대리자. 그냥 사인만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선물을 살 때에 누가 내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서 생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색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선물을 사서 아빠 선물이에요 갖다 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 지갑에 있는 걸 훔쳐가지고. 기분이 안 좋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왜 띄어 먹으면 안 됩니까? 뭐 벌 받습니까? 큰일 납니까? 네. 근데 11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당장 이 땅에서 벌 안 받을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는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함으로 괴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든 게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 다음에 또 못할지언정 힘들어야 돼요. 네. 마음이 어려워야 돼요. 내가 예배하지 못함으로 근심해야 돼요. 그게 100점짜리인 것입니다. 네. 100점짜리. 예배에 반대로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안드로메다로가 있다면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네. 마음이 힘드셔야 돼요. 나는 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 되고 있는 기도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지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면 100점짜리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먼저 펴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부터 챙깁니까? 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법이라는 것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올가매려는 것이 목적입니까? 자유하게 함이 목적입니까? 자유함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질서라는 게 생기고 이 질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이제 없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우리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를 얽매던 법이 자원에서 지키고 싶은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키고 싶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의 적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 완성.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효를 한다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을 말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8장에서 갑자기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냐면요. 뭐라고 딱 시작하죠? 그러므로 7장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구제불능,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인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적인 노예와 주인의 자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흔적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흔적이 막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전에 누구죠? 이름이 간디였나요? 이제 그 무덤을 파헤쳤더니 막 사리가 나왔대요. 그 사리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자리에 막 사원을 다 세웠답니다. 우리도 예수님 무덤에서 막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카락 거기다가 교회 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왜 중요해요? 살아나신 분인데. 네. 살아나신 분에게 무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시인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가? 나의 의를 시인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차별 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모든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으면요.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 부자 되면 뭐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뭐합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됐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가장 바른 지식이고 가장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값진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결론입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빵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면 100점이 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100점짜리 지식은 구원을 아는 지식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아나는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청년도 생겼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효력이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살아났구나.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고백을 해요.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들리니까 변화가 되죠. 말씀이 들리니까 살고 싶어지죠. 말씀이 들리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바르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률 게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90% 주시는 분이 아니라 100%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돈 주시면 돈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건강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고,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십시오.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말씀드렸어요. 확률이 아니에요. 90%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알므로 100점짜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